할렐루야. 청년 시절에서는요, 제 관점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아했고, 제 관점에 나쁜 것이 있으면 싫어했습니다. 좋은 것에는 환호했고, 나쁜 것에는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청년 시절에는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보니까 청년 시절에 고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생이 나에게 약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그때 조금 더 도전하고 그 도전을 좀 더 즐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이 병이 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집안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질병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먼저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되죠. 나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병약한 분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질병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가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진정한 가치가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의 풍요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관점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고난, 역경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으로 고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상하게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언제든지 끝나지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또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오늘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난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그 결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 주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이다. 열매가 저기에 있는데 저 열매를 얻어야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할 텐데, 죄악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는 자꾸 이 길로 간단 말이죠. 그곳엔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 향기를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달콤함을 주는 것 같아서 그리로 갈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폭포가 지나가게, 폭풍 불게 하고 바람 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바위덩어리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방향을 보게 만드셔서 결국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갖게 될 때 내 삶의 일대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니 슬픔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와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의 갱신을 얻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아픔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것도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슬픔이죠. 죽어가면서 라헬이 슬픔에 겨워 아이 이름을 베노니, 슬픔이라고 지어요. 슬픔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나 하는 거죠. 엄마 없이 자랄 이 아이, 이 아이의 고단한 삶, 이 아이를 마음껏 품어보지도 못하는 나의 처지, 슬픔이. 그래서 울음이 북받쳐서 아이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슬픔을 뛰어넘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영예로운 아들. 그렇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어떻게 야곱은 슬픔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베논이 이 슬픔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 안에서 영광의 아들을 바라보냐는 얘기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바라보니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는 그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라헬은 죽지만 그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도울 우자가 볼시변에 오른 우자가 붙어 있어요. 오른쪽을 본다라는 뜻이죠. 돕는다는 것은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성경적인 한자구나.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슬픔 가운데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오른편에 계셔서 붙들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셔서 권능의 팔로 나를 손잡아 주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 눈물의 순간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춤추게 춤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미친놈이죠. 지금 울어야 될 판인데 저는 왜 춤추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울음 뒤에 기쁨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베냐민, 너의 평생의 삶이 그러할 것이다. 예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광야라는 곳이 뭐 그리 좋은 곳이겠습니까? 근데요, 모든 것이 갖춰진 풍성함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자꾸 정체되거나 퇴보되거나 몰락해 가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친 들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몰고 가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타이르고 또 타일러서 거친 들로 가. 근데 거친 들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아, 고통의 골짜기 아골이 소망의 문이구나.
우리 겪는 나머지 아닙니까? 늘 예배가 있으니 그저 예배가 예배이겠거니 어느 날은 은혜 받고 어느 날은 졸다가 가고 어느 날은 그냥 시간 때우다 가고 어떤 날은 그저 앉아서 딴 생각하다 가고 어떤 날은 그렇고 어떤 날은 저렇고. 근데 예배가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가 꽉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감격하며 오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그날 저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만두니까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아무 교회나 못 가요. 아는 목사님 교회는 더더욱 못 가요. 이거 뭐 해코지 하라고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가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 있고 성도 2명 있고 그럼 교회지. 그래서 이름도 아예 져버렸어요. 페루 소망교회. 그땐 페루로 선교사 가려고 막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페루 소망교회. 그래서 말씀도 다 준비하고 헌금도 다 하고 예배 순서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 드렸어요. 페루 소망교회. 저의 아들이 반주하고 엄마 아빠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아들이 삐뚤음 해갖고서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둘이서 예배 드리고 뭐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교회 객건이 하지만 교회 객건이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찬양 인도자를 처음 봤어요. 무슨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저렇게 잘하나 싶었어요.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울면서 찬양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앉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함께 찬양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울었어요. 여러분만 우신 게 아니라 저도 그날 많이 울다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 같지 않으세요? 잃고 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거친 들에 가서 보면 나를 보아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나고 정말 날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광야 같은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떡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떡은 한 끼에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원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기쁨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런 시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소개되죠. 창세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와요. 그게 앞 얘기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가 여기서 사실상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소개가 돼요. 이어서 에서의 자손들도 소개가 돼요. 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에서는 스스로 은총의 대열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약속의 계보와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사, 그 아들 에서, 그 아들 야곱 모두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가나안 땅을 버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부자여서. 7절 보세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옮겨가 거주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앞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의 재산을 수용할 만큼 넓지가 않아요. 뭐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엔 초지가 아주 넓어요. 물도 풍성해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옮겨가는 그 순간부터 롯은 거룩한 약속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요. 지금 에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에서의 눈에는 이 풍부한 재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부요함, 이것을 관리할 것, 그 땅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택하는 육의 사람 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 영적 우매함, 어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죠. 근데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자손은 도리어 가나안을 떠나가고, 해외 밧닷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게 돼요.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번성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부유함들은 사실은 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헷갈렸던 어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전부가 되고 땅에서도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땅에 사나 하늘에 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요함만이 영원한 부요함이고 하나님께서 부요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요함에 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아보시라는 거죠. 진정 나는 무엇으로 부요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부요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지하 3방에 결혼하지 않은 아들 둘하고 사세요.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어느 날 신방 가다가 한강 강변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이분이 그랬어요. 아파트는 저리도 많은데 내 아파트는 왜 없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집이 있으시잖아요. 에휴,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 오늘 나의 부요함의 이유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가 굉장히 번성한 가문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그 나라에는 왕이 서요. 에서는 분명히 육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에서, 이삭의 자손 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에서는 열심히 육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에서가 큰 왕국을 이루며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육의 사람에서라 할지라도 그 선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일반 은총을 받은 자손들도 왕국을 이루는 큰 나라가 되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약속의 반열에 서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반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고 살아요. 어쩌면 잘 살지도 몰라요. 그들의 선대가 어쩌면 복된 삶을 살아서 그 스스로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를 복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나는 어떤 복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는가? 믿으십니까?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삶, 결코 슬픔에 함몰될 수 없는 삶, 결코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삶, 그게 우리 삶이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에서도 잘 됐는데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서의 자손은 복을 받아요. 하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복이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복의 파편들 몇 가지를 보면서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내가 복이요. 내가 복이요.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믿으십니까? 에서는 지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복이었던 이삭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읽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그 복된 삶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복이 너무 좋아서 이방의 고관 대작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어게인 참된 교회 가봐. 복이요, 복이요, 복이요. 아멘이 시원찮아서 한 번 더 복이요. 사람은 떡으로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삽니다. 약속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복을 쫓아가던 사람이 복 그 자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도록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